할렐루야. 오늘은 첫 할렐루야의 반응이 너무 좋으십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추워진 날씨 가운데 제가 한 2주 전에 추워진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우리가 추워진 날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냐? 우리가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 우리의 양식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해서 몸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명예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명예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소망이 되신, 또 열방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더 힘차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같이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완전하신 보혈이고 완전하신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완전하신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잊고 잡을 것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부부 거점 전도 1조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치유 집회를 저희들에 허락해 주시고 이 밤에도 믿음의 자녀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사오니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끼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 들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항존직 부부 거점연도 1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여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소선지서를 쭉 12권을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쭉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말라기까지 같이 해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여러분 잘 아셨죠?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한번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이것만 좀 뽑아가지고 금요 기도회니까 쭉 한번 어느 때까지 허락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한 해 계획을 설교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은요, 글쎄요 1년이 되려는 1년이 되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한 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아서 쭉 말씀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해보려고 그럽니다. 큰 성경은 2개 될 수도 있고 작은 성경 말씀은 하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을 한번 한 권씩 난 예배 때 대예배 때 그렇게 해서 66권이니까 66주가 되겠는데 1년 52주죠. 그런데 절기가 들어가고 쭉 하면은 좀 더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이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전체 성경 66권을 요절을 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여기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수많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강한 기도라면은 야고보 야복강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금요 우리가 성령 치유 집회 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씨름하는 기도. 일생일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개인의 신앙으로나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이것은 좋은 때가 아닙니다. 도산동에서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나무 땅에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무등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등산 헐문소양과 그 옆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저녁에 불을 가지고 제가 키트 하나 메고 10여 명이 올라가서 봉고차 타고 저녁에 얼마나 그곳에서 기도한 줄 몰라요. 하나님, 교회는 이사해달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 곳을 좀 주시옵소서. 이때 기도는요 전심을 향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비워달라고 그러는데 갈 곳은 없으니 어디 가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야말로 전심을 향하는 기도 때문에 그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질병 치료 제가 받을 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는 온 마음으로 전심을 하고 그럽니다. 나를 구하고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계속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상시 이런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보통 사람과 틀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며 생명 거는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인데, 그런 마음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지요. 그런데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그런데 에서는 남성적이고 산에 가 사냥을 하여 아버지를 맛있는 고기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소심해서 어머니를 많이 돌봐요.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열심히 산에서 바로 고기를 잡고 산에서 열심히 바로 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야곱 동생에게, 팥죽 쓰고 있는 동생에게 나 장작분 줄 테니까 그거 나 한 그릇 주라. 그래서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분을 뺏었다고. 하나님 언약과 약속은 농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갈 바로 이 장자권인데, 하나님의 축복권은 바로 이 야곱에게 갔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권을 빼앗긴 줄 알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져요. 이것을 한 어머니가, 두 형제가 아닌데 어머니가 두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을 저 삼촌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20여 년 동안 살다가 많이 하나님께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약복강변을 건너서 이 형이 사는 바로 에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다 그 식솔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 연락병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연락병이 와서 보고한 거 보니까 군대에 400명이나 거느려 있으면서 바로 이 주인 즉 야곱을 만나러 오나이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환영하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너 옛날 내 장자권을 뺏어가서 이 나쁜 동생 하면서 아마 동생을 원한을 갚으려고 죽이려고 그랬을까, 아니면은 때는 이때다 하면서 기회를 잡으면서 형제간에 서로간에 상면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관계로 만난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에서가 옵니다. 이때 동생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물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는 데는 야곱도 역시 내가 물질을 좀 후하게 형님한테 드려서 형님 마음을 좀 내가 사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사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중반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물질입니다. 수많은 물질, 삼촌 집에 가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부자했던 모든 물질을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동안에 약 20여 년 동안 형이 굉장히 동생에 대한 그 바로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물질 갖다 주면은 아무리 강팍했던 형님도 그래 물질 받고 모든 감정을 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맡겼던 것들을 이런 물질이나 차 한 잔이나 뭐 13번이나 이것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이나 그 모든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치관이 다 다르거든요. 보면은요, 자존심이 채고 있는 사람은 그 자존심을 살려야 할 것이고, 이 물질,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 물질 받으시고 형님의 마음이 변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서가 군대가 400명 정도 데리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 이거 좀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21절에서 2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사건, 그리고 나서 21절 보세요. 그 예물을 그 앞서 보냈습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그랬습니다. 모든 식소를 보내요. 야곱이 두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는데
각기 아내 중에 몸종이 또 있었습니다. 실바와 빌라입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 건넜을 때 야곱이 여기서 한 일입니다. 먼저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냈는데 형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물질 가지고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고향은 가야 돼.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2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물질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 물질을 후하게 갖다 대접했는데 형이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아. 오히려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 너희놈 하며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야곱이 한 일이,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조용히 혼자 어떤 사람을 천사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현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했다는 것. 우리는 이 시간에는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독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 데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독대 기도합니다.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나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제자 셋을 데리고 가서 너 여기 있어, 나는 저쪽에 가서 홀로 독대로 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그러면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정부 하나님과 독대적인 일은 바로 기도할 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우리 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골방 기도, 은밀하게.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쪼꾸리 앉아서 이런 골방 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 그야말로 짓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 온전한 관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받기를 원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과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기도들은 다 필요합니다. 야곱은 여기서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또 야곱은 전심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철야기도 저녁 내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철야기도를 말하는데 전심을 다한 기도입니다. 저녁 내 날이 새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였겠어요?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것 아니죠. 전심을 향하여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고 누가복음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이 사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예수님께서 전심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전심을 다하는 그 기도를 의사가 보니까 애쓰는 기도, 애쓰다 그 말은 고뇌에 차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너무나 간절한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리,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 나를 보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알아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본인 십자가 죽으심을 압니다. 내가 이 많은 고난을 어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습니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도, 예수님이 바로 땀이 핏방울에도록 하는 기도, 전심 기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지금 국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요. 야곱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응답 들어주지 않는다면 20년 동안이나 바로 이 고향 떠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부자가 되어서 수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 돌아오는데, 그리어 고향 돌아오는데 세상의 고향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일을 이루어줄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주시라는 전심을 당하여 하는 기도였습니다. 날이 새도록 철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씨름이 아니라 아마 영적인 씨름입니다. 전심으로 매달리는 기도,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예비하셔야 된다는 것. 성령 충만하면 예비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만능의 열신 기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갈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알죠. 보면은 신앙 이렇구나. 우리가 전과 같이 그대로만 가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든 세상 것들은 더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물질 문화는 더욱더 발달되어 나가는데, 우리 신앙이 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더 무장해야만이 넉넉히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로서 온전한 마음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숙한 신앙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하지만 치유 못하지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혹시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셨을 때 답이 만약 마가복음 9장 23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들어주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어라 믿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환경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세우시고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와 같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생명을 거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남 천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 어찌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뭡니까? 야곱이 이와 같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천사인 하나님의 천사인 영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야곱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기보다도 야곱은 이와 같이 전심전력을 다하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허벅지 관절이 뼈가 위골되도록, 이런 전심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을 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했냐면 생명을 다하는 기도. 가끔 제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살 되는 바로 우리 은하에게, 은하가 좀 크면은, 은하야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이만큼이 얼마예요? 최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만큼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그 말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생명을 하는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해서 자식 새끼 낳고 우리 처자식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물질도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440명도 아닙니다. 400명 군단을 데려와서 다 죽여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죽습니다. 식구. 이런 직무 환경이에요.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주일날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5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다 많은 영혼들이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기도응답 받았다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도 감사하지만은 그 마음 갖고 있어요. 가정을 신방해보고 가정을 돌아다녀보면은 가정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의 아쉬움이 가슴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만이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기도 한번 다시 새겨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은 400명, 450명, 850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한 사람이고 그들은 다 죽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내가 이 기도 제목 응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 사람은 능력도 없고 저 사람은 불가능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열매를 맺었노라고. 나는 아니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저런 은혜 받았노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연약하고 환경이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때에 따라서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이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엘리야가 그 기도예요. 850명 있지만은 한 명이 나는
나는 꿀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8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눈 감으시겠습니까? 이에 여호와 불이 내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요,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던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들에게 85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돌렸고 또 흐르는 물까지도 할는지나. 많은 사람에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불이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 광경을 보고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3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는 사람 850명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이 어느 것이 진짜 신인가, 어느 것이 더 강한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렇죠, 한 명이지만은, 한 명 엘리야 선지자지만은 엘리야의 역사하심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은요, 누구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게 주시라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확실한 기도 제목, 이 제목이 어떻게 되었을까? 26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잘하겠습니다. 확실한, 끈질긴 환도뼈가 이걸 대고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때요? 이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이 지금 날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야곱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한도뼈가 이골되는 가십시오가 아니라, 아니 내게 응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 내가 이거 응답. 하나님, 나는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내 새끼들 다 죽습니다. 지금 응답 안 해주면은. 이러면서 끝까지 찍으면은 다리가 이골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즉 응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판사판이라니까요. 생명을 겁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응답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응답해서 알았다 그렇게 했을까요? 보세요.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너는 내 이름이 무엇냐 물으면 네 이름이 누구냐, 네 신앙이 어느 수준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네가 지금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요? 발뒤꿈틀을 잡고 난 자, 사기꾼이 뜻이에요. 이름이 그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땠을까?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야곱이 이름 되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단 마귀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우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헌신, 충성,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항상 불편하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변화된 신분을 알려줍니다. 미래 삶을 제시합니다. 보세요. 28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왜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괴로워지겠습니다. 이겁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세상 풍족 따른 사람, 이걸로 살지 마라. 전에 여러분 우리 신분 이것으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뒤에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입니다. 너는 인생의 사기꾼이나 팔띠꼼지를 잡고 난 자, 이 정도 사람으로 살지 말고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여러분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런 힘을 줍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전에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령으로 거듭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전에 허물 가지러 죽었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사함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고 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대적할 것이요, 누가 여러분들 바로 고소할 것이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이제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과거 모든 허물 가지고 죽었던 우리 다 버리고 이제 성령 은혜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야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